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당연하고 거저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봄이지만 5월, 우리는 1980년 5월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5.18과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2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되는 수치를 당하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정직하고 의롭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통과 환난 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던져진 것만 같은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할수록 더 큰 고난이 덮쳐올 때에도 하나님의 꽃을 피울 절정의 시기가 오고 있음을 믿으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지금의 아픔과 상처가 도리어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96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45주년 기념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날은 단순히 그냥 그런 날이다 이렇게 지나칠 날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 우리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뒤에 사퇴하신 분이 5.18 민주화 운동을 5.18 사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의 상태나 형편, 특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그 상황이나 그 전개를 뜻할 때 사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 이 사태라고 하는 말이 중립적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부정적이고 또는 불안정한 상황을 암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 사태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히 정치적인 사건이나 또는 폭력적인 충돌에서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그 사건이 문제적이고 또 수습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용어가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5.18 사태라고 표현하면 이 5.18이라고 하는 사건이 문제가 있고 또 수습이 필요한 그러한 일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5.18 사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지우고 단순히 그 일이 폭동이거나 또는 혼란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군사정권 시절의 용어 사용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피해자보다는 진압한 쪽의 입장에서 또 그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단어가 바로 사태라는 말입니다. 이는 1980년 당시 전두환 군사 정권과 또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이것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말이 사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18 사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 12월 김영삼 정부 시절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화하게 되는데요. 이 특별법은
5.18 당시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그리고 처벌받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7년 5월 9일에는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 이때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18 사태가 아니라 공식적인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광주에서 사시는 분들이셨고,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를 또 살아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서 가까운 고속도로 타고 가면 1시간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서 살았고, 저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 그때도 5.18 사태라고 했죠. 그 5.18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씨, 그 다음에 비서실장인가요?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어요. 차지철 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술 한잔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이 혼란한 틈을 타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국민들은 자유로운 선거 또 민주정부 수립을 원했고 또 외쳤지만, 신군부는 이것을 억누르고 또 이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확대하고 그리고 대학생 시민들의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게 됩니다. 이때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 5월 18일에 시작된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해서 당시 어른들 그리고 노인들이 먼저 앞장선 게 아니라 당시 학생들, 특별히 우리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이것이 광주 시민들에게로 확대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바로 계엄 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전두환 씨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또 총격으로 시위를 억압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 돕고 연대하면서 물론 무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당시 광주시청 그리고 전남도청을 강제로 점령하면서 진압되었습니다. 1980년 5월은 광주 시민들이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요구한 때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폭력과 억압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광주 시민들을 탱크와 총으로 진압했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무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폭력과 억압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서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여러분 거창한 이념이 아닙니다. 정의와 사랑, 평화와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맞닿아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여기거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의 고귀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구원받는 것 또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웃 종교의 신앙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걸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억울한 이들과 함께 울고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걷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5.18입니다. 5.18 당시 교회는 이웃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많은 시민군과 그리고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목회자들은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당시에 기독 청년들과 기독 청소년들 그리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요, 마치 5.18 당시를 상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그 시대의 억압과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세대만 해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앞선 세대들의 이름 없이 희생당하신 분들의 그 수고, 그것이 없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지금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언제나 정의와 인권 편에 서야 합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비난합니다.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교회가 비는 게 위기입니까?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게 위기입니까? 그럼 그런 위기는 왜 당했을까요?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외면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외침은 권력에 눌려 짓밟혔고 많은 이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 억울함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지나치겠느냐? 교우 여러분, 지난 1980년 5월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니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도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 맞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언제 선거 있을 때마다 누구 찍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 찍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 이익이나 세상 권력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의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18의 그날 누군가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침묵했고 누군가는 안정을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편, 억울한 자들의 편,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 속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시골 마을 어느 한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늦가기 학생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인 홍연,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는데요. 늦가기 초등학생이었어요.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남을 나이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뒤늦게나마 청년이 되어서야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갓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되어서 처음 담임 선생님을 발령받은 강수와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평소 이 전도연 씨는 엄마로부터 늘 엄마가 이 홍연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시나야. 그리고 이 홍연은 어린 초등학생들과 고무줄을 하고 놉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 언덕 밑에서부터 신임 선생님인 이병헌이 걸어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젠틀한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고 그 옆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이병헌이 전도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요 아가씨, 말 좀 물어볼게요. 이 말을 들은 전도연이 그만 말도 없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한쪽에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요 아가씨. 이게 엄청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길을 가는데 동생들이 이 전도연을 보고 이렇게 물습니다. 언니, 왜 우리랑 고무줄 안 해? 그러자 전도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너희 같은 코 올리게 하고 내가 고무줄을 하고 노니? 전도연이 하루 만에 변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시나였던 이 전도연 씨가 이제 더 이상 가시나가 아니라 아가씨예요. 아가씨는 더 이상 초등학생하고 고무줄 놀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 변한 건 없지만 늘 가시나로 불리던 그 인생에 아가씨라고 하는 그 말이 자신의 존재감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아가씨의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5.18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침묵하지 말고 불평들과 차별 앞에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린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고 그 누구도 차별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건 거대한 구호가 아닙니다. 5.18 당시처럼 탱크와 총칼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정의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사람의 눈물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거짓을 넘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불의에 눈 감지 마십시오. 둘째로 인애를 사랑하십시오.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친절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관계 속에 있는 충실함,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헤세드는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애를 사랑하십시오.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 나라만이 아니라 이웃을 품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감하시고 손잡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서 역사를 판단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역사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5.18은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은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또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도 언제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용기 있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 주십시오.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피난처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열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세우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치가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 운동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18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광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지키고 이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걸어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자녀들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흘렸던 피와 눈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정의와 사랑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5.18의 그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작은 등불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